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개척하고 목양을 했지만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2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설교,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서로 안고 크게 눈물을 흘리는 이별의 장면이 표현되어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 20장 36절에 38절의 내용을 읽으면 역시 우리 눈앞에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이 서로 함께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구절에 그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제 헤어지는 모습, 그게 이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이토록 에베소 장로 성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살펴보고 그가 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다양한 서신서에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당연히 에베소서,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고, 우리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이렇게 다양한 서신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시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같이 오게 돼서 에베소 지역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2차 전도 여행 때는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러 있지는 않았지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르게 하면서 그곳에 이제 터를 닦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한 터를,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리고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다시 이제 돌아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방문해서 드디어 거기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적으로 오랫동안, 거의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3달 동안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안식일에 가서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유대인들의 그런 음모로 인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전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공동 회당, 공동 서원,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오늘 20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의 내용에 앞서서 그들이 장로들 앞에 고백하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는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자세로 그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였지만 절대 권위적인 모습이나 그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에베소 성도들을,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을 더 존중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눈물로 전했다. 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는 이제 헬라어로 에피블레라는 말인데, 이것은 반대에서 만들어진 계획,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해서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러니까 인내로서 그런 관계와 음모와 그런 자기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런 공격과 음모 가운데도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를 섬긴 것을 장로들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데모시우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위한다, 데모한다, 이런 말인지 헬라어 이 데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데모스라는 것은 군중이라는 뜻인데, 데모시우스 하면은 이제 공공장소, 군중들이 있는 공공장소 앞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자신 있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공공장소에서나 혹은 각 집에서나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전했던 그 태도, 자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그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영혼에 대한 사랑, 당사자가 구원을 받든지 만들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어떤 냉소적이고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에 있어서 절대 뒤바뀌지 않았어요. 이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전한, 광야에서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공생애를 하시면서 던졌던 메시지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역시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서도 순서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둘씩 짝지어 가지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병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도 역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유심히 관찰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반드시 먼저 선포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자,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동일하게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예수님을 먼저 믿으면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 항상 예수님을 믿으시오, 복음을 믿으라 라기보다 그 앞서서 회개가 우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복음, 회개의 메시지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이 사도행전의 본문 에베소에서 발생한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에 전했던 회개의 복음이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됐는가,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본문 속에 보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장 18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서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행한 일을 알렸다.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제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많은 신전, 특별히 아데미, 여신, 신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몰라요. 더불어서 마술, 매직, 이런 술, 이런 그 책들, 그와 관련된 주술과 관련된 책들, 그리고 그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도시에 많이 있었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3년 동안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책이라는 것은 주술이 적혀 있는 책들이에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 도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한 결과 그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결국은 이 소란, 대소란이 일어났는데 그 소란의 결과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 그 여신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조각상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던 상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상인 중에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회개의 결과 에베소 지역에 어떤 소란들이, 어떤 결과들이 회개의 결과로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5절에서 27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 중에 하는 고백 속에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인들 앞에서 그가, 여기서 그는 데메드리오예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 직공이라는 것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직공들, 그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모아놓고 상인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황했는지, 자기들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이게 아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죠.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이 에베소는 그 터키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권유하여 말했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그 말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너희들도 들었지 않은가. 그러니까는 이 두란노서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상인들도 와서 아마 그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던졌던 이 회개의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그 도시 전체와 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 결과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회개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 도시에 어떤 일들이, 어떤 소란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회개와 관련돼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서 사도 바울 혹은 주님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였다면 예수님은 아마 왕이 되셨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켜 세웠어요. 그때 예수님은 피하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주님이 임금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철저히 죽어짐과 낮아짐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권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해봤자 그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후회하고 진짜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해도 또 돌아서면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해서 저질러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너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그 당시에 세리는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직업이 세리예요. 근데 그 세리의 으뜸이 세리장이잖아요. 삭개오가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했던 부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가 그동안에 불로소득, 고리대금처럼 그 많은 돈을 축적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내갑절,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것을 4배로 되갚아서 그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은 자기의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로 그가 무엇을 고백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과거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것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자기가 토색한 것, 자기가 부정으로 축적한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그 회개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오는 전승에 오면 바로 이 삭개오도 복음을 전하고 참 제자의 길을 가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 인생의 주인이 거룩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에베소에서는 마술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던 자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린다 해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삶의 변화가 무엇이에요? 그동안 자기의 업으로 사용했던 주술책들을 다 불살라 없앤 거예요. 오늘 19장 19절에 마술을 통해 돈을 벌던 마법사들이, 마술사들이 그 주술을 적은 책들, 두루마리 책들을 불살라 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은 5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은이라고 쓰여 있는 한글이 헬라어로는 알기리온이라는 로마 그 화폐 단위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단위가 바로 알기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단위의 가치는 뭐냐면 바로 노동자나 군인이 하루 동안에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이에요. 하루 동안에. 자, 이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바뀌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 그냥 한국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벌을 수 있는 돈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서 5만, 은 5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5만을 곱하면 50억이에요. 50억. 그 책을 태운 가치가 50억에 해당되는 가치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밭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회개, 즉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리그릿 그냥 후회하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서 바울의 진정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참된 회개를 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어디서 기다려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자기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되고 그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실 성령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너가 예루살렘을 가면 너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예언을 주셨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옳다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24절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지만 내가 달려갈 길, 더 큰 사명,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는 것, 그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내게는 더 귀하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한 자의 모습. 복음 전파의 대사명 앞에서 성령님이 미리 알게 하셨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복음 전파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의 복음은 나랑 더 이상 관계없다, 나는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회개의 복음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은 단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는 어리석은 확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니?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나를 위해 돌릴 수 있니? 그곳에 너를 향한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를 위해 그 길로 그곳으로 갈 수 있겠니?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줄 수 있겠니?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초대계의 폭발적인 성장은 결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고 인생의 주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린 자들이 모인 공동체였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와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옥중서신, 이 장로님들과 헤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국 결박되어서 로마로 압송해 가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그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베소서 앞에 3장 16절에 그는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면서 그가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철저히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와 주님을 동시에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주님이 되어주셔서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얼마나 진정한 회개가 고백되어졌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선행될 때 그 속에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의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동의하며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생의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절저한 도우심이 아버지와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부인되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